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100일 성경 통독 4일차 창세기 41장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읽습니다. 말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와 이제 마지막에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기근 가운데 애굽의 음식을 구하러 왔던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밝히고 그 형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여러분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3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 후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언 17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어요. 인생의 절반 이상의 기간을 형들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하고 타국에서 힘들게 살았던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임을 확인하는 순간 아마 사색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어서 이야기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요셉의 관점을 배우고 그 요셉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10수년 동안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이 삶의 모습이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형들에게 팔려와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봤다면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형들에게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한 것으로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에 의해서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이라고 봤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가 아닌 가족의 생명의 부양자로 가족을 구원하게 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평안하고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런 마음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정에 북받쳐서 그냥 형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잠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용서했다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50장에서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다시금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사용하시겠지, 나를 지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겠지, 믿음의 관점으로 그의 삶을 바라봤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진실한 감사와 소망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이 환경이, 이 상황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할 때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걸림돌을 징검다리 삼아서 성큼성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신실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셉에게 허락했던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봤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정말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 관점이 믿음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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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영역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